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살아있고 어느 사람이 죽은 믿음이냐? 그렇죠.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살아있으나 그냥 숨만 쉬고 동물처럼 먹고 있는 것만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에 살아있는 것이지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 죽은 자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찾아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자 나이 60이면 어떨까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60이면 어떤 기분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 나이 60에 쌍둥이 아들을 생산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입니다. 그는 60살까지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쌍둥이를 열어주시고 그 쌍둥이를 낳게 해서 태중에서 막 쌍둥이들이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물으니까 쌍둥이가 들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애굽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 60세에 아이를 낳았다면 여인으로서 살아있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난 60세가 되어서 아이를 못 낳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여인이죠. 여인으로서의 사명이 끝난 거죠.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믿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리고 그 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다 죽을 나이고 요양원에 들어갈 나이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99세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생산했다는 거야. 이건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쌍둥이를 생산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가 막힌 일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몇 개 낳았어요?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올챙이 개구리가 알 낳듯이 그렇게 새끼를 낳아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뭡니까? 하늘의 별은 밤하늘에 보이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일 때 그들의 길잡이가 되고 그 실의 빛이 되는 그런 후손을 주신다는 것은 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를 낳는데 하나를 낳은 그 외아들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60살까지 아이를 못 낳았더니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삭과 부인 리브가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왕 아이를 못 낳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을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기도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로 취급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게 우리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가 1분 간격, 2분 간격, 아니면 또 많게는 몇 시간 간격, 아니면 2, 3일 간격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쌍둥이는 어떻게 나왔냐? 형이 나올 때, 첫아이가 나올 때 그 발목을 잡고 둘째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통방통하자면 하나예요.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오니, 머리가 먼저 나오니는 형, 두 번째 나오니는 두 번째.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 이름했는데, 그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가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그래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끼리 성은교회 성도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교회를 한번 분위기를 봐야 돼요. 네. 야, 오늘은 성도님들이 죽을 것 같다. 그럼 나라도 빨리 가서 자리를 좀 채워줘서 목사님이 실망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야, 비가 온다는데 우리 교회는 어떡할까? 한번 가서 둘러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소속이 되는 거예요. 네, 뭐 황무사가 나든 뭐 사람이 오건 말건 나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 되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가족은 뭐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다 아픈 것이죠.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리고 응원을 합니다. 제가 요즘은 박수부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냐? 우리 저 쌍둥이들이 오줌똥을 넣는 곳에 오줌똥을 넣으면 꼭 할아버지한테요. 할아버지 쉬했어. 뭔가 했어. 이러고 와서. 그러면 집사람이 옆에다가 박수 쳐줘. 박수 쳐줘. 그러다. 그래서 저들이 쉬할 때마다 응갈 때마다 박수! 이러고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쉬하고 응가하면 할아버지한테 자랑하는 게 아주 쟤들이 일과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니들이 박수부대가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응가하고 여러분들이 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기만을.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은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거는 순똥떼국 놈, 저거는 자기만 하는 놈, 저거는 아주 못된 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여러분 사람한테 먼저 복을 받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사람에게 축복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온유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은 아주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까지도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지렁이 같은 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얄민 짓을 하고 얼마나 미운 짓을 했으면 저 지렁이 같은 놈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지요. 이런 야곱이 자신의 죄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11명, 아들만 10명, 딸이 하나. 11명, 아들이 12명, 딸이 하나. 그래서 13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과거에 총각 때 지은 죄 때문에 자기 가족이 아주 멸족당할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배란간에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그러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행한 일이 닥치면 뭘부터 생각하냐면 야 내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야 지금 죄값을 치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은 죄로, 야곱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는 건 쉬워요. 아버지한테 거짓말 몇마디만 하면 아버지는 자식들 얘기를 다 받아줘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았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뺐고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장자의 직분을 뺏었다고 해서 무슨 큰 재산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아주 못된 놈이다 말이죠. 어떻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두 번째, 쌍둥이 두 번째로 나온 것을 첫 번째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형이 형 자리를 포기하고 그 형 자리를 누구한테? 자기 동생한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죽을 써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속여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내가 장자 에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20년이 지난 후에 가족이 13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부인을 4명씩이나 둔 과부가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도 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가족이 다 멸절당할 수 있는, 아주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극단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죄를 기억하고 약복강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신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숨 짓고 한탄하고 있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왔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멸족 위기를 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에 결국은 해 동틀 무렵쯤 되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을 넘어지게 하는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으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했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죠.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 돈 들고 피곤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달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돈도 안 들고 얼마나 편해요. 저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인천에서 이 오살리 기도원을 한번 오려고 1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오는데, 1년 전서부터 계획을 잡아서 시간을 내서 만들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살리 기도원 옆에 있으니까 아예 가지도 않아요. 오살리 기도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여기 수태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은 먹고 산다. 내가 이만큼이면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13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자기가 형을 속였던 그 죄로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바람과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파도가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그럴 때 파도를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파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며 그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6절로부터 7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무슨 언약이 있느냐 하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왕이 뭐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부자는 하늘에서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악착같이 해서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악착같이 해서 부자 되는 건 좋은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휙 무너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은요. 근데 그들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전세금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하고 겨우겨우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사기당해서 싹 날아가 버려요. 수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서 지금 가슴앓이라고 심지어 자살해 죽는 사람들까지 많이 생겼다 그러죠. 이런 것이 우리는 사회적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뭐를 이루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길거리에 내놓는 강아지 새끼예요. 염소 새끼, 양의 새끼예요. 양의 새끼는 뭐예요? 지나가던 고양이도 툭 건드려보고 지나가던 오소리도 건드려보고 지나가던 뭡니까? 고라니는 뭐 그런 거 안 먹으니까 간다고. 그렇죠? 온갖 짐승이 지나다니면서 딱 건드려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잡혀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만 열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하루는 그래 나오려면 나와. 그래 나왔더니 나와서 신난다 그걸 꼿꼿하고 나가는 내 앞에서 개가 확 달려오더니 조금 있다 다 들어갔어요 닭장으로. 고바 이놈 시키더라 쌤통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테두리만 벗어나면 세상에 큰 자유가 내게 찾아온 거라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대가가 없는 자유는 없어요. 참 자유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규율과 나에게 주어진 법도를 내가 지키는 가운데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자유는 내 맘대로 막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탕이라는 겁니다. 방탕.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게서 많은 왕들이 나오며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면 이삭이라도 왕이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나이 60세가 넘도록 아이도 못 낳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60세가 되어서 결국 누구예요? 오늘 말씀 속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들 둘이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두 놈이 다 왕이 될 팔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왕을 턱턱 그래
너 교회 성원교회 몇 번 나왔으니까 내가 네 자식한테 왕을 줄게. 이렇게 값싸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 하나고 그 나머지 11민족이 중동 지역에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동 지역은 나라가 수십 개예요. 그 옆에 이집트라든지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담만이라든지 그 주변에 나라가 다 많아요. 근데 말이 아랍어 하나예요. 몰랐어요? 아랍어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중동 전쟁이 나면 무슨 전쟁이냐? 야곱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야곱의 자식들끼리 싸워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다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이삭의 자식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이삭의 자식이 야곱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쌈박질을 해도 세계의 돈은 다 어디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 가서 있어요. 그들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침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럼 어디서 돈이 날까? 그냥 땅속에 파이프만 막고 있으면 시커먼 게 나와가지고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달러가 다 걸리 모여요. 근데 보세요.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마다 석유가 땅속에 얼마나 많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석유뿐만이 아니에요. 구리, 철, 이런 철광석 이런 것들이 모래에 얼마든지 있어가지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고 살아요. 그렇죠. 아람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아람메이트 그 나라의 국민만 돼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와요. 나라에서. 그냥 그 나라의 국민만 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던 그 근로자들이 딱 그쪽에 가지고 그쪽에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쪽 나라로 가는데 그쪽 나라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시민권을 그렇게 주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시민권 받으면 한 달에 300만 원. 그냥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도. 왜? 땅속에서 기름이 무진장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늘의 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의 후손 유다를 통해서 그의 후손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예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장자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냐고 넷째 아들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장자라고 해서 막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장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촛불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복이 굴러다녀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요 며칠 전에 말 들어보니까 여기 광탄 농협 앞에서 무슨 경품 추첨을 하는데 5천 명인가 10,000명인가 모였다 그러더니 그 광장에 꽉 찼겠죠. 그죠? 네, 우리 전도사님이 큰아버지가 경품 상품권 10건을 줘가지고 다리를 찔룩찔룩거리게 하면서 거기 가서 그거 달라고 앉았대. 내가 그래서 꾸짖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쫓아다니냐? 아? 네가 안 타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지. 전도사가 그거 얻으려고 거기 가서 앉아있냐? 에?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거기 가서 앉아있었다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쌤통이다 그랬어. 나도요 경품권 쏘는 거 20장이 넘어요. 안 갔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그거 탈라고 그냥 너드나다 우성을 치고 그래. 그죠? 소용없어요. 거기서 선택한 사람만이 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도 예수님이 그 중에 한두 사람에게 딱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하시는 이 복을 오늘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해피려면 네 번째인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식 중에 그 자식 중에 자식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온 세계 왕이 되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 중에 최고의 왕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만왕의 왕 예수가 나왔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12명의 자식들 중에서 어떻게 이 야곱 유다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3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오늘은 아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다를 낳은 엄마가 누굴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까는 야곱을 낳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리브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외국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름들이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으면 이제 머리가 깨질 것 같지만 쉬워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리브가가 낳은 자식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제 그 낳은 자식 중에서 12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유다가 네 번째인데 그럼 유다를 낳은 엄마는 누구냐? 엄마가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은 그럼 누굴까요?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텐데 그 야곱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어보시면 아 야곱은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의 아직 가정사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 하면 야곱은 자기가 지은 지 아까 있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자기네 집에서 못 있고 도망을 가요. 엄마의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자고 있는데 하루는 외삼촌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 여기 가서 젊은 놈이 먹고 자고 놀고만 있으면 뭐하냐? 너 여기서 일을 해라. 내가 삭을 쳐줄게. 그 일하면 일하는 값을 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눈에 쏙 들어오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 외삼촌의 둘째 딸. 둘째 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 내가 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내가 사모하는데 그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7년간 내가 삼촌한테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무료 봉사하는 모슴살이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7년이 차서 결국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깜깜하잖아요. 지금처럼 전기불이 들어있고 조명등이 들어있고 뭡니까 이게 분위기 등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때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첫날 밤 신혼방에 들어가 있는데 신혼을 탁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의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니고 그 여인의 언니 레아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첫날 밤을 치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삼촌한테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무료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삼촌이 나를 속이냐고 막 따지는 겁니다. 그때 삼촌이 대답하는 것이 대략난감. 어떤 대답을 할까? 자, 창세기 29장 26절로 27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라반이 누구예요? 외삼촌이라고 했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건 뭐냐면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네 방에 들였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라. 그러나 네가 만약에 그 동생을 진짜 또 원한다면, 그래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줄 테니까 7일 동안만 있다가 내가 동생을 또 줄 테니까 너 또 나한테 7년 동안 머슴 살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지요. 지금 같으면 경찰에 고발하고 사기꾼으로 고발하고 그냥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 사랑은 받아야 돼요.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하지도 않지만 여인은 둘을 부인으로 삼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부인이 아이를 넷을 낳는데 둘째 부인,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서로 투기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이 낳는 사람은 아이 낳는 대로 시기를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의 상처가 돼서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은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자기 언니를 투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몸종으로 있는 여자,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애를 낳아서 내가 우유를 삼겠다고, 그렇게 이제 둘째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몸종이 자기 남편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배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부인이 어떻게 해요? 그 몸종이 자기 남편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몸종을 또 남자한테 보냅니다. 이게 아주 이 집안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 아주 와중에 아이를 몇 개를 낳아요? 아들을 12명을 낳고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아들을 유다는 어떻게 된 것이냐? 첫째 부인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근데 여러분 여자들의 마음이나 뭐 다 똑같겠죠.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아들을 낳아서 안겨줘도 자식만 어이 이쁘다 그리고 부인은 쳐다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아이를 뵀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러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요. 또 세 번째를 낳았어요.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그냥 부인을 얻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남아 최고 손주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아들 셋을 낳았으면요 진짜 벼슬한 것처럼 큰 소리 땡땡 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아들 셋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레라고 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포기합니다.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했던 나의 삶이 얼마나 미련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사랑을 구걸했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취해 보여요. 그렇죠? 야, 인생이 이게 아닌데 인생이 어떻게 남편한테 사랑받는 것만 바라고 그것에 목숨을 걸는 나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셋이나 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다시 네 번째 아이를 배가지고 생산하게 되면서, 그때 이 부인이 유다라 이름을 붙인 그 이름이 뭐예요? 유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 이 아들한테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내가 믿는 중에 아이를 뵌 것이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의 참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4씩이나 주고 그 생산이 멈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자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버지의 보시기에 합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면 누구에게 합당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여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맨날 따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열심히 내고 무슨 찬송 열심히 부르고 이런 게 중요한 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유다는 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의가 뭐예요? 위인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을 구한 위인, 이순신 장군을 대한민국을 구한 위인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각오로 사는 사람을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형제들이 집안에서 살 때 형제들이 잘못하면 요셉이라는 그 11번째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지고 형이 어쩌고 이렇게 다 꾸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울들이 백희들을 팍 박혔어요. 우리 이 시연이가 할아버지 그래서 쫓아와요. 왜 그러면 나연이가 일른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지금 그럽니다. 근데 제가 나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연이의 눈에 조금만 보이면 나연이 그래요. 근데 나연이가 자기 눈에 요만큼만 들리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하면서 가서 얼마나 우리를 구해바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에요. 그렇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운털이 베꼈어요. 그리고 꿈을 꾸면 자기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꾸고 11벼 이삭이 일어나서 자기 볕단에다 절한다는 꿈을 꾸고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런 미운털이 베낀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문안하려고 아버지 심부름을 찾아옵니다. 올 때 이 형제들이 저 새끼 저거 저 재수없는 놈 입맛이라 그러죠. 밥맛이라 그러죠. 요즘들 그러죠. 밥맛이 온다. 저거 어떻게 하자. 저걸 잡아서 구덩이에다 던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이 잡아먹다 하자. 자기 아버지한테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11명이 모여서 막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넷째 유다가 이것을 살기가 등등한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얼마나 얄미웠으면 여러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죠. 제가 그 큰 집에 가면 큰 형수님이 제가 들어가면 야야 회 시켜 막내 삼촌 왔다 이래요. 그럼 회가 이모는 사람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 위에 형 둘이 다 와서 있는데 형들이 왔을 때는 안 시키더니 막내 동생이 오니까 회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뭐 드신 거 싶으면 말씀만 하세요. 뭐 시켜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가 일어났어요. 우리 둘째 형, 셋째 형이 우리는 삼촌도 아니야. 막내는 삼촌이고 우리는 그냥 거덜놀이로 온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 형수를 미워하는 것을 털이 베끼더라고요. 이 형제간의 시기가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살기가 등등해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유다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청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기가 등등한 형제들한테 유다가 설명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그도 미흡지만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 도대체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면 당장 고생은 되지만 살려는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살아있으면 나중에 이상가족 만나는 것처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팔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서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요셉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위로운 일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감정이 미움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서 요셉을 버렸지만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온 세상에 7년 대가뭄이 들어요. 온 세상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어디만 있어요?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에 있던 이 요셉의 아들들 아들 11명이 모여서 야 어떻게 하냐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야지. 그리고 양식을 가서 구해오다가 잘 그 요셉한테 가서 양식을 구해옵니다. 근데 양식을 구할 때 요셉이 꿈에 꾼 것처럼 그 형제들이 11명의 형제가 다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절을 합니다. 한 명은 아버지 집에 있고 10명이 내려가서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요셉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요셉과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 요셉하고 난 그 동생은 나에게 단 그것밖에 없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난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을 다 없앨 수 없지 않느냐. 요셉은 아버지는 짐승이 먹여 죽은 줄 알고 그 동생이 하나 살아있는데 그 동생마저 데리고 간다고 말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동생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굶어서 죽고 그렇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듯이 만약에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나와 내 가족이 다 아버지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들이 다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형제들의 위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목숨을 버리고 변론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근데 요셉은 유다는 형제들의 그런 악함을 다 막아주고 형제들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이 죄를 지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두 팔을 벌리고 막아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이지요. 세 번째로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유언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죽을 때는 믿음이 있는 축복을 해요. 자식들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야 돈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하고 뭐 땅면 만지기는 누구 같고 뭐 이런 유언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자식한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나이가 되어서 마지막 인생으로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할 때 그 유다에게 주시는 유언의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9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너는 형제들의 찬송,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너를 우러러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퓨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귀가 뭘까요?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러는 귀는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의 지팡이가 유다의 후손에서 다리 사이, 그렇죠? 옆구리에서 계속 유다의 옆구리에서 왕들이 생산될 것이며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복종한다. 이렇게 지금 그 아버지가 유다에게 유언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유언을 줄 수 있냐 하니까 아버지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아들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11명의 12명의 아들들을 많고 이 네 번째 유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복으로 인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왕이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 생산되는 엄청난 축복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유다가 유대 나라로 보내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 나라가 유대지요. 유대 베들레헴이죠. 그다음에 유다가 유대로 변하고 유대가 유대인으로 변합니다. 그러죠. 그것이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아주 최고 실력가들의 핵심 부분에 있어서 부분 속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야곱의 유언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5장 5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임이라 라고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팔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나연이가 가끔가다가 고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집을 빵다고 볼기장을 한 서너 대 때렸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때려놓고 후회를 하는 거야. 아니 그 아이를 뭘 한다고 때려, 그죠? 근데 때리고 나니까 제가 또 오줌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도 가끔가다 한 번씩 때릴만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어린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곤고에 처하기도 하고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잘못된 것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막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걸고 형제들의 화목을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족들의 안녕을 구했던 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며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복을 주시며 유다의 다윗사이를 통해서 왕이 끊이지 않게 나온다고 축복하시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금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멋대로 하면 여러분 멋대로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호응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내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는 축복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유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